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으로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있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단 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단 지파는 땅을 이미 여호수아 때 분배를 받았어요. 이미 여호수아 19장에 보게 되면 그 땅이 분배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지만 그곳에 사는 이제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에게 다시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사사기 1장 31절에 보게 되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얻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겨우 조금 얻었는데 그 얻은 것도 지키지 못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다시 빼앗겼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단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없었고 열심도 없는 불신앙의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제 단 지파는 너무 좁고 자신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우니까 자신들의 요충지인 소라에서 다시 시작하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거짓 제사장인 레위 청년을 만나요. 그리고 거짓 제사장인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제사장인 레위 청년에게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거짓 제사장인 청년에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단 지파 정탐꾼들은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물어요. 또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은 마치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은 것처럼 단 지파를 향해서 너희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이 꾸며낸 말이죠. 근데 또 단 지파 그 정탐꾼들은 그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이 꾸며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은 거짓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미가가 세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자 목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금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를 이제 뒤에 세우신 그 창조 질서,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훌륭한 여자가 많죠. 남자보다도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인격적이고 그런 여자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를 뒤에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자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상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자가 먼저, 하와가 먼저 이제 범죄했죠. 그리고 그 유혹해서 이제 아담을 범죄케 했죠.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 두 가지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여자 목사가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도 있죠.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그 미가 제사장 있는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인정하고 묻고 의지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동안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 집의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의 헛된 말대로 이제 단지파는 좋은 땅을 만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놀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의 말이 그렇게 실현되었다고 뭐 무당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단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미가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훔쳐요. 그리고 그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은 기뻐 수락하고 단지파를 따라가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 개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입니다. 근데 그 전체 한 지파가 거짓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제사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데 우상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그 지파, 단지파의 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 그 단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파마다 제사장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단지파는 자신들만의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즉 성막이 실로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미가 집에서 훔친 그 우상들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실로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거짓 제사장을 또 세워서 의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을 했겠습니까? 단지파는 자기를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 훔친 우상들을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세우고 그 거짓 제사장 청년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은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그 훔친 그 우상 덩어리들이 단지파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단지파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상이 그리고 거짓 제사장이 단지파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단지파는 그 우상 때문에 거짓 제사장 때문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그 우상을 훔쳤죠. 그리고 거짓 제사장도 이제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쫓아오는 미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악을 위협을 합니다. 당시의 단지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30절에는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지파로 하여금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셔서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돌아오지 않았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거짓 제사장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제사장의 말을 따랐어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 즉 인간의 생각, 그것이 얼마나 정결하고 대단하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해봤자 자기 소견, 인간의 생각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인간의 소견일 뿐이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죄인의 소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승리의 말씀이고 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사상, 인간의 시대의 정신, 그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본분이고 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